좋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아름답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창세기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창세기 5장은 이제 아담을 거쳐서 셋, 그리고 이제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에게까지 이르는 계보입니다. 족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족보는 메시아인 예수님까지 이루어가는 그 통로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족보입니다. 1절 말씀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담의 족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제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와 그다음에 이제 5장에 나오는 셋의 족보와 이렇게 대비되는 그러한 족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제 가인의 족보는 불경건한 이제 그 후손들의 핏줄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5장에 나오는 것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이제 자기의 후손을 통해서 쭉 그 핏줄이 이어지죠. 그래서 가인의 삶을 보면 사기, 그리고 거짓말, 또 회피, 그래서 결국은 두려움 속에 방황하는 삶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쭉 살펴보면 이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인 야발이 나오고, 또 전문 음악가의 길을 걸어가는 유발이 나오고, 또 농기구와 그리고 무기를 만들어서 파는 두발가인의 이렇게 족보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그 람에게 아주 포악한 모습들로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4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벨을 잃고 슬픔에 빠진 아담과 하와에게 위로하시면서 보상하시는 의미로서 셋을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셋의 아들인 에노스 때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가인의 후손들의 기록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뭐 그 가축을 돌보는 사람, 또 음악을 하는 사람, 그리고 또 기계를 다루는 사람, 뭐 굉장히 다양한 문명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셋의 후손을 이렇게 쭉 적은 내용을 보면 그런 게 없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얼마 살다가 죽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셋의 후손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게 감동받을 일이 없어요. 대단한 업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 여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쭉 보게 되면 1절, 2절에서는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다시 반복을 하죠. 그래서 1절에는 창조하실 때, 그리고 2절에는 창조되던 날에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회고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저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물들,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의 문화를 보게 되면 왕들이나 이게 신의 자손이고, 그리고 신의 형상을 이렇게 닮았다라고 하던 시대에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인의 족보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일에 아주 대가가 되었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에 반해서 이 5장에 나오는 그 세대 족보를 보게 되면 몇 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고 이렇게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이렇게 성실히 지켜나가는 모습으로 이 족보가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10명의 이름이 나와요. 10대손까지 이렇게 쭉 이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10명의 사람 가운데 가장 주목할 사람으로 오늘 에녹을 소개를 합니다. 21절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재밌는 것은 지금 이 세세 족보 속에 아담으로부터 따져가면 이 에녹이 7대손이에요. 그런데 가인의 족보에서도 쭉 따라가면 가인의 후손 가운데 아담으로부터 7대손에 이르렀을 때의 라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삶 속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라멕이었고, 그다음에 세세 족보를 통해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에녹으로 지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소개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런 패턴이 있죠. 낳았다, 얼마를 살았다, 죽었다. 그래서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소개하는 패턴이 다 똑같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낳은 후에 몇 년 동안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얼마 동안 살았다가 죽었다. 이게 한 사람의 요약된 인생이에요. 그런 표현으로 계속 소개를 하는데 유독 에녹에 이르러서는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녹은 죽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에녹은 이 세세 족보 가운데 가장 독보적인 존재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데려갔다, 하나님께서 데려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지상에서 하늘로 들어 올리셨다, 마치 그 엘리야의 승천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가 올리신 그 표현과 같은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 표현했는데 지금 에녹에서만큼은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데려가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봐서는 그런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10명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독특하게 소개되고 있는 이 에녹이 살았던 삶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것은 그가 그런 삶을 살면서 만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을 했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세 가지 함께 좀 나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에녹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에녹이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했다,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문상에서 쉽게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고 난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앞에 65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질 않았어요.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부터 300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갑자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뭔지 본문에서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준 게 아니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이 하필 무드셀라를 낳은 때부터냐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를 공부할 때에 사람들의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그 말의 의미들을 좀 살펴보면 그 상황 또는 그런 역사적인 어떤 의미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말의 뜻을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까 창을 던지는 자라고 돼 있어요. 창을 던지는 자. 고대 사회에서 마을과 마을이 전쟁을 벌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마을이 이렇게 침입을 받을 때에 그러면 그 군대를 그 마을 안에서 조직을 해가지고 딱 내보내잖아요. 근데 군대를 내보낼 때에 창을 든 자를 그 무리 가운데 마지막 방어벽으로 그를 내보낸대요. 그래서 마지막 이 창을 든 자가 나가서 싸우다가 죽으면 결국은 방어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은 멸망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마을이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창 던지는 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이 마지막 창 던지는 자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무드셀라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찾아가면 이런 말이 됩니다. 죽이다 또는 죽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무트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보내다, 내어 쫓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샬라흐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이렇게 합성어가 돼서 무드셀라 이렇게 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원을 가지고 따져보면 이런 뜻도 돼요. 그가 죽으면 보내진다. 그가 죽으면 끝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자기 아이를 낳으면서 왜 창 던지는 자 또는 그가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 이름을 붙였을까? 유명한 설교자였던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무드셀라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에녹은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 지구의 홍수로 올 멸망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이 죽으면 홍수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백한 지시였든지 아니면 자신의 믿음의 행위였든지 에녹은 그의 아들을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그가 오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름을 지었다.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동안은 홍수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죽으면 홍수가 온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상당히 독특한 해석인 것 같은데 마음에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고 그가 죽으면 세상이 끝이 온다라는 의미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이 자기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심판이 오는구나. 심판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결론을 낸 게 그냥 단순한 추측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 가운데 아주 짧은 성경 유다서라고 있죠. 유다서에 가보시면 유다서는 1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을 얘기 안 해요. 유다서 14절, 15절에 보면 정말 먼 훗날에 성경 기자가 이렇게 에녹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에녹이 예언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사람을 심판하사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심판하냐면 무릇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말이 굉장히 반복이 돼가지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쉽게 얘기하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한 나쁜 일들, 그 다음에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게 행했던 삶과 그들이 했던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함이라. 이게 에녹이 전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서에서 에녹을 소개하면서 그는 예언하는 일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르는 모든 불경건한 행실,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스려서 말한 거친 모든 말들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유다가 에녹의 삶을 증거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과 무드셀라의 이름이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에녹은 분명히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면서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경건치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려서 악한 말을 토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65세 동안에 그의 삶은 어쩌면 이런 악한 세대를 거스르면서 살아갈 만큼의 용기가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거슬려 살면 세상 속에서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힘든 삶을 살아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게 될 때에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 심판의 메시지가 그의 삶을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경건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면 오늘 우리는 막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심판을 의식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정돈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쓸 겁니다. 이전의 삶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잖아요. 1833년에 스웨덴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화학자고 발명가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의 나이 33세에 세계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되었죠. 그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고 30년이 지난 후에 조간신문에 어떤 사람의 부고가 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는 부고 기사였습니다. 근데 자기의 이름이 나온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내 이름이 신문에 나오면서 세상을 떠났다. 굉장히 깜짝 놀랐을 겁니다. 프랑스 기자가 동명이인인 다른 사람의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유명한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부고 기사를 올린 겁니다. 근데 당사자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당사자가 신문을 보는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다이너마이트의 왕 죽다.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 죽다. 그 기사를 보는 순간에 노벨이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었길래 망정이지, 내가 죽는다면
정말 이 기사가 뜨지 않겠느냐. 오늘이라도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 그래서 노벨이 마음속에 깨닫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얻었던 많은 재산을 이제는 파괴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데 쓰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고 인류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기여한 사람들에게 이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재단을 설립하게 되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노벨상입니다. 그러면 내가 언젠가 죽게 되고 그리고 언젠가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에녹은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에녹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우리도 언젠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날을, 심판하실 날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에녹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것은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교제를 나누었다, 특별한 교제를 누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생을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살았던 생애는 365년,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의 생애가 365년이었어요. 뭔가 이렇게 좀 의미가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보통 800년을 살았어요. 800년, 900년. 그러면 800년, 900년 살던 시대에 절반이 안 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요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80세 살던 시대에 40이 안 돼서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생애를 산 거예요. 길게 산 게 복일까요? 길게 살던 게 800년을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365년을 살았던 에녹의 삶은 불행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덜 영예로운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에녹을 아주 영예로운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얼마나 길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에녹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얼마나 길게 살았느냐 보다도 어떻게 살았느냐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까요? 그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장에서 에녹의 삶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히브리서의 말을 보세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대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면 에녹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 봅시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래요. 그것을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바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핵심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두 가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손을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이 힘든 삶을 살아가는 순간에도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신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든지 벌을 주시든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께 상을 받는, 면류관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면 언젠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 에녹은 어떤 상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라갔던 에녹의 삶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저는 에녹이 받은 상은 믿음이 좋은 후손을 얻는 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신 확실한 상. 지금 에녹은 7대 손이에요. 노아는 10대 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받은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에녹과 노아예요. 단 두 사람. 그런데 자기의 바로 그 3대 손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이 10명의 이름이 나오는 이 족보 가운데 가장 빛나는 정점은 에녹이고 그리고 마무리는 노아입니다. 그래서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사람됨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이 있었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가 가능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그 당시의 세상이 너무나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노아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29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뭐하리라?
안위하리라. 노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위로라는 말이에요. 노아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었다. 노아는 그만큼 그 가문의 자랑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사실 이 셋의 족보를 쭉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그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이 낳는 일들을 했던 것밖에는 달리 기록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족보를 따라서 결국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족보입니다. 영적인 믿음의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들의 생에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 어떤 문화적으로 무슨 조직적으로 큰 일을 이루는 것보다도 믿음의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시대,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이 땅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녀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에녹의 삶. 세 번째, 노아가 이 에녹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일 뿐만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만, 심판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가 돼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임과 동시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지를 볼 수 있냐면 무드셀라가 살았던 시간을 보세요. 우리가 성경 퀴즈 할 때마다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그러면 무드셀라, 퀴즈에 나오는 단골 손님입니다. 그가 몇 살을 살았다고요? 969세. 1000년을 조금 못 살았어요. 969세.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그가 죽으면 그가 오신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있다. 그러면 무드셀라가 죽어서 심판이 있었나요? 따져보세요. 무드셀라가 몇 살에 아들을 낳았냐면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187세에 라멕. 그리고 라멕은 몇 세에 그 아들 노아를 낳았냐면 182세. 그러면 187 더하기 182, 그러면 얼마죠? 369세. 그러니까 369세에 노아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 369살에 노아가 났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가 심판이 언제 있었냐면 노아가 600살 때. 그러면 노아 600살을 더하면 무드셀라 몇 살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369 더하기 600, 그러면 969세. 무드셀라가 몇 살 살았다고요? 969세. 그러면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 홍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대로, 예언대로 된 거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969세까지 살았던 무드셀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건강관리를 잘 해가지고 969세까지 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무드셀라를 길게 오래 살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장수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 노아 방주 때뿐만이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 때나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 저지른 것 가지고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멸망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참고 또 참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경험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동시에 그분을 찾을 때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만약 지금 당장 죽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바꿔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잘할 때뿐만이 아니라 잘못할 때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주여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인데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오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합니다.